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단순히 묵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야 하는 절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늘의 언어가 관통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들을 다채롭게 적나라하게 가슴 뜨겁게 맞이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될 터인데 어느 장 어느 절을 보든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1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언어가 관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는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구조라고 한다면 2장에서 성령의 오심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오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3장과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언,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언을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펼쳐가지만 다시 돌아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자꾸 소급하여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중심의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절이든 19절이든 20절이든 21절이든 29절이든 30절이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 앞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붙여서 읽어보십시오. 어색한 구절이 하나도 없으며 마치 처음부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생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말씀마다 우리 어떤 생활마다 우리의 삶의 마디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구레네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가? 그들은 유대인들만은 대상으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갔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에 사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으로 구레네와 구브로의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은 특히 누가는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다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왜 순교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자꾸 만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순교하게 되었는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그 피 흘린 가운데서도
누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장되고 팽창되어질 것인가에 관하여 예루살렘 교인들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 안에서 수행되어지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살아내는 고난과 놀라운 은혜의 그 작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람들은 어떠한 힘을 쏟았는가? 하늘의 언어가 관통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에서 흘러온 사람들입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해지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미 고넬료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질 수 있었던 그들에게 이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은 또 한 번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건이 최초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에 찼겠습니까? 얼마나 흥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요동쳤겠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지상명령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뜨겁게 들끓어오르지
받겠습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염원을 담고 소망을 담고 마음을 담고 안디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많은 사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답게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주의 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임한 사람이 권능을 받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누가 이 시대에 전도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권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주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의 그 기쁨, 전하는 자의 그 희열, 전하는 자만의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자, 그 사람은 하늘의 언어가 관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바나바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품어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기를 탐구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기를, 그 마음이 단단하기를, 무엇보다도 주 안에 머물기를, 주 안에 있기를, 주와 함께 있기를,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정말 가벼운 시대 아닙니까? 기도 얇고 마음도 얇아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 앞에서 얇은 가루처럼 거울처럼 깨지고 마는 그러한 심정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고난 앞에서든 바위같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나바는 안디옥의 그 새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이 단단하기를, 견고하기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너희 힘으로는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으며 너희 고민과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리라. 너희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에게 핍박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경고하라.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마음이 단단하라. 얇은 껍질에 쌓여있는 그 마음이 바람 한 번에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단단한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없는 사랑, 그 사랑 견고하게 붙들고 이겨내라. 너희를 떼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손을 놓지 말고 붙들고 견디어내라. 이겨내라. 살아내라. 이겨라. 붙어 있으라. 떨어지지 말라. 바나바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면서 사명자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마저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몇천 명을 만들었다. 어떻게 교회를 크게 세웠다. 입만 열면 간증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역겨우리만큼 자주 빈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팽창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한 사람 사역자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한 사람, 이것저것 출신과 성분과 학력과 유학을 갔다 왔느냐 말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달려갔습니다. 타소 핍박받고 고향 땅으로 피신해 있는 사울을 동역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을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혹자는 그것이 경멸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 때,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안디옥 교인들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지고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드러난 일은 그리스도인 저들은 다르다. 이미 문화가 되고 삶이 되고 그들의 마음 가득 마치 하늘의 언어가 관통한 사람들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곧바로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 큰 흉년이 되리라. 그런데 흉년이 닥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힘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그때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은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으로 보낼 수 있도록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여러분 사랑의 헌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된 것, 최초로 그것이 어디냐,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지점, 전초 기지.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방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사람들, 하늘의 언어를 품고 달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확장되고 팽창되어질 터인데,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